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시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설교했던 2주 전입니까? 3주 전입니까? 그때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세례를 시행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 내용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9문에서 73문까지 모두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항목들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설교하는 그 내용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제일 처음 세례를 행했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다들 식사하셔서 배는 안 고프시죠? 배는 안 고프시죠?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배자를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안 떠오르시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2장 38절에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권면했을 때에 세례를 받은 이들이 3,000명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제 예수를 믿는 이들은 이제 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 세례를 받았던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세례를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방식이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세례를 이제 신약 시대에 세례를 베풀 때에 가장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물 속에 완전히 잠궜다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세례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살아난다, 나온다라는 그런 뜻으로 물속에서 나온다라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이 주장을 할 때 이것이 세례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원어의 의미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는요, 밥티조 또는 밥토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물속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과 초대교회에서 늘 세례를 베푼 것이 다 그런 방식으로 행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야만 그 세례가 참된 세례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주장을 누가 하느냐? 바로 제세례파와 침례파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세례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침례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 외의 세례는 세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세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례란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죄를 씻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침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물을 뿌려서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세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에 대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씻는다라는 그 의미로 봤을 때에는 물을 뿌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침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물을 뿌려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례 의식에서는 죄를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것은 성령 세례로서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물 세례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세례는 죄를 씻음 받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죄를 씻는다는 그 의미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침례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9문의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밥티조 또는 밥토라고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그 용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용례들이 꼭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경우에만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 헬라어 단어를 썼을 때 용례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한 정결의식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결의식은 꼭 물에 잠기지 않고 뿌려서 행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관례는 물론 침례였다라고 일반적인 관례는 침례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에서 가르쳤던 복음과 교회 규범을 편집 요약한 규범서인 디다케에서는 침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 관수식도 허용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을 때에 오늘날 여러분 온건한 침례교 신학자들은 침례로 행한 세례만이 유일한 방식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극단적인 침례주의자들은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만 온건한 침례주의자들은 이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밥티조나 밥토의 용례들이라든지 초대교회의 디다케의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꼭 침례만을 통해서는 아니더라도 뿌리는 방식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침례의 방법이라는 것은 항상 준수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이고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칼빈의 주장을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는 침례가 아니라 물을 머리에 적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세례를 베풀 수 있을까요? PPT 여러분 거기서부터 보여주시면 돼요. 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성경에는 여러분 누가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특히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푸는 이는 공식적으로 임직한 목사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통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지는데 하나는 세례가 복음의 사실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에서 생각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세례를 시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머리에 그냥 물을 그렇게 적셔서 손을 얹는 거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의 진정한 말씀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들을 깨닫고 확신하는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목사가 이것을 시행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말씀을 섬기는 일과 성례의 시행이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만이 세례에 적법한 시행자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세례는 여러분 교회의 정회원을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있는 가운데에서 세례를 하는 그 이유는 그 공동체가 세례를 받는 그 한 사람을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 공동체의 정회원으로서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임직한 목사를 통해서 세례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례를 베풀도록 행했다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회를 형성해 나가고 그들이 한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을 거예요. 너도 나도 만약에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세례를 베푼 사람을 중심으로 또 다른 교회를 만들게 되어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요 반드시 임직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 일들을 감당했고 모든 교우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즉 회중들 앞에서 행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요? 세례는 사적인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인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
그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하는 것은 그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그 일에 관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행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세례를 베푸는 현장 속에 관여하는 거예요. 세례를 목사가 베풀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공동체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교회의 공적인 예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례는 여러분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고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죠.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중생한 이들을 잘 살펴서 교회가 그들에게 정말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의 경험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러한 이들에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세례를, 물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가 공동체원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가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주의 제자가 된 이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 여러분 세례 문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하는 일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받는 이들을 심각하게 문답하여서 그들의 신앙과 중생의 여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목사의 책임이고 당회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문답을 할 때 누가 문답을 합니까? 당회에서 문답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목사가 시키고 당회가 그 자리에서 그 신앙을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문답을 그냥 덕담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것도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시간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게 여러분 제일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문답의 결과, 아직 중생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뚜렷한 믿음의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세례를 베푼다면 목사는 목사로서, 당회는 당회로서 자신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이들을 다 하나님의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교회가 좌지우지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들 가운데 믿음 없이 그냥 당신이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만약에 세례를 베풀었다면 초대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어졌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아무나 주지 않았잖아요.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들의 수가 3,000명이나 되어지는 놀라운 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일이 놀라운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설교를 듣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좀 제가 오늘 좀 돌아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세례를 정말 이렇게 중하게 여기고
온전히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가를 질문해 봤을 때에 참 여러분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솔직히 퀘스천 마크가 붙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이렇게 해서 믿으면 좋잖아. 스스로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 현실적인 부분인데 그랬던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여러분 1년에 2번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성찬식도 2번을 그렇게 하고, 그런데 마치 1년에 세례 교인이 몇 명인가가 마치 우리 교회에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적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렇게 전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도했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라고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아직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6개월이 지나면 학습받을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론 이야기는 합니다. 학습의 기간 동안 믿음을 잘 정비해서 말씀을 잘 배우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솔직히 제 안에 퀘스천 마크가 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만 듣고 그냥 세례를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 안에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려면 최소한 말씀 교육을 좀 받았고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씀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교회에서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 근래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그냥 얇은 종이에 있는 그 문답서의 내용들. 근데 그 안에 솔직히 여러분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정말 풀어서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는 못하거든요.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여러분 한두 번 만나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이분이 믿음으로 서 있는가, 중생한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것이 점검이 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도 늦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는 이미 그 안에 일어났거든요. 중생의 역사는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동체가 인정하고 공동체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성장반을 했을 때 성장반 한 학기를 했는데 한 번을 했는데 이분의 믿음이 정말 중생한 믿음으로서 보여진다, 여겨진다. 그게 교회가 인정이 되어지면 그때 이제 때가 되어졌을 때 세례를 베풀면 되고, 근데 만약에 성장반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양육까지 가보는 거예요. 성경대학도 해보고 교육대학도 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온전히 발견되어진다.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단계를 정해놓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검되어지면, 믿음이 드러나면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담임 목사가 인정할 수 있고 당회가 인정할 수 있고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드러났을 때 그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세례를 베풀자.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무릎을 꿇고 배우는 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했고요, 그들에게 준비가 되어졌을 때 세례가 받을 때가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했냐면 그 전주에 온 교회가 함께 근식하면서 그 세례식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주 전에 광고는 나갑니다. 끝이에요. 당사자만 이제 설레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인정받게 되어지고 또 점검되어지고 또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씻음 받았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니까 본인은 설레고 어떤 그런 마음들은 있지만 다른 분들은
저분이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셨군요. 너무 감사하네요 하고 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함께 그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저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무게 있게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공동체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거니까 한번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무슨 일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 공동체원을 한 명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세례교인으로서 우리가 한 명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일 한번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당연히 또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행하는 이 일들을 좀 더 우리가 무게감 있게 생각하고 또 잘 점검하여서 정말 믿는 제자로서의 한 영혼을 우리 교회가 세례교인으로 또 세우고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가 베풀어질 때마다 함께 그 제시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그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